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려 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암송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교인 캠페인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벌써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걸 예배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그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고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그랬습니다. 이걸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세 번째 인생의 목적에 대해 함께 말씀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다. 이걸 미리 정하셨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는 친구를 오래 사귀면 친구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요. 미운 것도 닮고 이쁜 것도 닮고 싫은 것도 닮고 다 닮아요. 그렇죠? 어느 순간 내가 제가 이제 주례한 커플 중에 이 남자 청년은 형제가 한국 음식을 절대 안 먹었어요. 제가 이제 싱글 청년만 한 7, 80명 있을 때 한 명도 결혼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면 예배 마치고 친교하고 그럼 막 몇 시간씩 교회에서 놀고 그러다가 또 저녁 교회에서 먹고 그러다가 야 집에 가라 그러면 파킹장에서 또 1시간 막 두달 수다 떨다가 그래야 겨우 집에 가는 그런 때에 꼭 어디 이제 밥 먹으러 가면 말이죠. 이 청년은 절대로 no Korean. 자기는 코리안 너무 음식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코리안인데 코리안 음식을 안 좋아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자매를 사귀기 시작하고 그 자매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뭘 한 줄 아세요? I love 설렁탕. 닮아가요. 신기해요. 그 세상을 참 그 맛있는 설렁탕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설렁탕의 맛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한국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디 가자 그러면 I love 설렁탕, Let's go to 설렁탕. 바뀌어요. 닮아간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하고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하고 시간을 보내느냐 중요해요.
이왕 시간 보낼 사람은 신앙이 있고 기도도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과 모여야 그 교제와 나눔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자꾸 사귀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저 뒷전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수 닮아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할 때 우리는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라간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바로 자라가기를 바란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초신자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자라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참 귀엽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비극인 거예요.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점점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뒹굴기 시작하고 뒹굴다가 깃기 시작하고 기다가 걸음을 시작하고 그리고 뛰어다니고 이런 모습을 봐야 이게 기쁨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20년, 30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 닮아간다는 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닮지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걸려요. 다시 말해 이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 전체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은 우리 인생 전체 동안 걸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2, 3년, 한 10년 다니고 나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도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닮아가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해요.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는 먼저 다녔는데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 지금 들어온 새로 예수를 믿은 사람보다 못할 때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어디서 예수를 닮겠어요? 이 성경을 읽고 그걸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내 마음을 깨기 시작하고 깨우기도 하고 부적절한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교제를 관해서 말씀했잖아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라고 배우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다 배워야 할 사람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연세 드신 분에게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말씀 안에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때로는 어린아이한테 배워요. 어린아이한테.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은혜를 받은 이 소녀 한 7살, 8살 아이가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는 이 아이가 집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누가 띵동띵동 거려가지고 나가봤더니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바로 옆집이 무당집인데 무당집에 가서 배를 눌러 보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 어린아이 마음에. 그 순진한 아이가 내가 왜 그래야 되지?
그런데 그 말씀에 그 주신 감동에 순종해가지고 그 무당집에 초인종을 누르고 그 무당이 딱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다네. 꼬마가. 무당이 거기서 훅 주저앉더래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감히 누가 무당집에 벨 눌러가지고 나오면 예수 믿어라 그러겠냐고요. 딱이나 맞지. 근데 이 어린아이가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무당이 푹 쓰러지더래요.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는다는 말씀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 배움이 있어요. 배움이.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하나 해드려요. 이야기가 많아요. 할 얘기가. 옛날에 이 농사 짓는데 농촌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요 구슬하기도 하고 막 사람 불러다가 별의별 짓을 다 한대요.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근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다가 이제 마지막 부탁하는 겁니다. 자, 교회 목사님 모시고 저기 우리 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 동네 주민들 오세요. 종교가 다 다른데 비가 와야 되니까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더래. 근데 그 어느 집사님의 아들이 말이죠. 우산을 들고 나가더래. 우산을 들고. 그래서 야 이놈아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 들고 나가랬더니 아니 비 오기 위해 기도하러 간다며요. 기도하면 비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산 들고 나가는 거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안 그래요 여러분? 꼬마한테 배운다고요. 꼬마한테. 순진한 단순하지만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조그만 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님, 그래 우리는 다 배워야 해요. 장로님도 어린아이한테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연세신 권사님도 젊은 누구한테 배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평화로운 거예요.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고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배운다. 이걸 교제라고 했는데 그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또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하시는가?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세요. 참 고통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종종 이 고통이라는 단어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피해를 주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든지 믿음이 언제 자라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는 내 상황이 편안하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 인생을 배운다는 말처럼 신앙의 성장 역시 편안한 상태에서 믿음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그때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살을 깎아내는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내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여러분 그 야채와 비를 맞으며 자란 야채와 다른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자라는 나무와 사계절 비와 땡볕 아래 있는 그 나무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기에 훈련의 목적으로 어떤 사건 또는 일을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시험이라고 이야기도 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에게 인내를 좀 가르치려고 한 거고 네가 연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가운데도 나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시험이 너에게 있다라는 거 아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그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성품에 관심을 더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주름살도 많아지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머리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 그러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낡아지고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열정 때문에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서요,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얼굴에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같다, 죄송합니다, 쳐발라도 그때뿐이야. 아니야, 미국에 이게 무슨 시상식 있는 걸 보잖아, 연말에. 그러면 니콜 키드맨이 저 사람 정말 나이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 나올 때보다 점점 더 젊어질까? 비결을 알죠, 여러분들? 돈 들여 수술해, 막 주사 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게 막 팽팽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사 안 맞기 시작해봐요, 팍 그냥.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미국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피부잖아요. 우리는 동안이에요, 우리 백인들에 비하면.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아닌데. 그래요.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 누가 그 나이에 믿겠어요? 훨씬 10년, 15년은 젊어 보이시는데. 진심이에요, 진심. 그나 하는 말 아니냐고요. 설교 때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어떻게 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속사람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겉모습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광채 때문에 환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이죠, 우리 얼굴이 환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잊어버리셨어요? 평강에 지각이 뛰어나지 하나님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에휴, 이런 일 벌어질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굴에 여전히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왜 하필이 접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은 편해야 되고 행복해야만 된다라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편해야 된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늘 좋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 맡겨놓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단순히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풍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통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성품이 있다면 쉽지 않은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늘 우리가 잠언서에서 암송한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요? 하지 말라, 그것만 아시죠? 예,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암송했는데 그게 뭐였지? 여러분, 암송한 거 주보 다 모으세요? 아니면 버리세요? 모으세요? 모으셔야 돼요. 연말에 상품은 없지만
모으세요. 왜? 모은 걸 가지고요. 그때 그게 뭐였지? 성경 찾으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아 놓으시라고요. 이게 내 재산이에요. 내 재산. 돈만 잘 캐시만 모아 놓지 마시고 이런 거 모으세요. 여러분, 한국에 허니버터 아몬드 아세요? 허니버터 아몬드 칩 말고 아몬드에다가 이 코팅을 해가지고 파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 안 나갔다 오셨어요? 아니 H마트 안 가보셨어요? 허니버터 칩 말고요, 허니버터 아몬드. 그 다음에 또 뭐 그 아몬드에다가 뭐 와사비 코팅. 그래가지고 뭐 몇십 개의 종류가 있어요. 이 회사가 100억 마이너스였대요. 100억 마이너스. 아버지가 초창기에 아몬드를 수입해가지고 한국에다 디스트리뷰트 할 때는 장사가 잘 됐는데, 이 아몬드가 좋다는 걸 알고는 큰 기업들이 아몬드를 사가 들어오면서 이 기업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이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았을 때 마이너스 100억이래요. 여러분, 마이너스 100억이면 시작하실래 안 하실래요? 내 인생 끝이다. 마이너스 100이라고요. 100억이라고요. 그 오늘 현재 대표가 윤문한이라는 대표입니다. 100억 마이너스인데 지금 1200억의 매출을 내고 있어요. 아몬드로만.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봤는데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마이너스 100억인데 자기가 직접 뛰어다녔대요. 집에서 자기가 직접 아몬드에다가 이 아몬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어떻게 팔까? 공장을 팔고 모든 걸 팔아도요, 갚을 길이 없더래. 그래서 자기가 뛰어들어서 해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기업이 됐어요. 아몬드 하나로. 근데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빛으로부터 수많은 프레셔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씩 자기가 해야 할 것, 내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결국은 여러분 대박이 터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동에 가면 아몬드 요거만 파는 가게가 3-4개가 있을 정도입니다. 외국에 수출합니다. 이제 오늘 또 아몬드 또 H마트 가서 또 한참 찾으시겠어. 내가 전화할 거야, 회사에다가 커미션 보내라고, 교회로.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세와 생각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는, 성장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내는 성품은 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책임이든 사단의 계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이냐라고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것, 내 삶에 예수님 같은 성품을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시험을 사용하세요. 여기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순종을 통하여, 순종에 대한, 나를 순종하는가 해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은 사단에 의해서 고안된 상황들일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정반대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나를 상하거나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서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 더 빛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시험까지도 우리 인생의 좋은 것을 바꾸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아닌 하나님 쪽을 선택하면 사단의 계획은 전부 실패하고 우리 인생에서 더욱 자라나게 됩니다. 이 선택은 우리 인생에서 성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나오는데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떡을 돌을 변해서 떡으로 먹으라.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뭐랬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외에도 두 가지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려 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충분히 말씀에도 이길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들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시험을 이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그날,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드는 건 다 모두에게 주어진 거지만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빨리 빠져나오느냐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 받는 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우리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새를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 둥지를 만들게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위로 새는 다닐 수 있지만 내 머리 위에 새 둥지를 만들도록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제일 힘들어.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죠? 내가 제일 힘들어. 천만의 말씀. 옆에 앉은 분도 힘들어요 지금. 말을 안 할 뿐이지. 보세요 한번. 시험이 있나 없나? 힘든지 안 힘든지. 다 힘들어요. 내 것만 힘들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다 힘들어해요. 나만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안 돼요. 말을 안 해서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시험과 같다라는 거예요. 닥쳐온 시험이 무서울 때 아무도 그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비슷하고 다 같은 시험을 만나는구나. 우리 구역 모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 소위 스몰 그룹이라잖아요. 소그룹.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서로 이제 쉐어합니다. 은혜 받은 걸 나누는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장로님도 저러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씨름을 하시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장로님도. 근데 장로님이 저 시험거리를 어떻게 이겨나는 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험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이러면 말이죠. 은혜는 무슨 은혜. 그래 당신 잘났다. 그러고는 쉐어 안 해요. 내 이야기를 안 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 다 비슷한 이민 생활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영업하는 분들은 자영업하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있는 갈등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평신도 가정이나 그냥 직분자의 가정이나 다 인간의 삶은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키 잴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10끼 드세요, 하루에? 아니잖아요. 요새는 뭐 더덕 안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벌면 매일 나가 노나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또 다른 음식 먹는 질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이 H마트 사오고 말이죠. 한남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거기라고요. 특별한 데 가서 사오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는 내가 무슨 가진 것 때문에 구분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그분을 닮아가려라는 내 열정으로 우리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 그게 증인의 삶이요, 그게 바로 전도의 삶이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은 항상 시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 시험을 통해 내가 내 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을 때 이삭을 바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딱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제 내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 시험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성도님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짧게 얘기합니다. 좋은 생각에 집중하셔야 돼요. 좋은 생각.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여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요? 생각하라. 시험은 항상 우리가 시험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집중해서 두려운 거예요.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니까 이게 힘든 거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험이 우리를 조종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야. 마지막 때일수록 무엇이 경건한 거며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 옳은 거며 무엇이 정결한 거며 무엇이 사랑할 만한 것이며 무엇이 칭찬할 만한 것이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파트너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시험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구역원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공개하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내 기도 제목을. 빛 가운데로 우리가 싸우는 시험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두움에 있었던 내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을 끄집어내서 빛 가운데 임하게 하면 그 빛에 비추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관심을 갖고, 이게 영적인 파트너가 여러분 구역이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제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누구와 가까워진 분이 계실 겁니다. 그전에 그분에 대해서 몰랐는데 조금 가깝다, 조금 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공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어쩌면 나와 저렇게 비슷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제를 통해 기도를 돕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계속 이러한 모임을 통해 이러한 말씀에 내가 변하고 저 사람이 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힘이 날 겁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육신은 힘들지만 내 영은 새로워지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바울 사도에게 영적 파트너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바나바와 마가가 그랬습니다. 아볼로와 디모데가 그랬습니다. 디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바울의 삶과 사역에 함께했고 사실 바울이 그와 같이 위대한 믿음의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영적 파트너들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같은 선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그 선교회 멤버들이 내 영적 파트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 구역 모임 가셔서도 여러분은 우리의 영적 파트너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냥 외치는 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예? 당신은 못 믿어, 난 믿는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부교역자까지 다 우리는 영적 파트너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 한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선이란 하나님의 굿뉴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보다 낫다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다는 생각,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